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한테 46년 7개월 동안 계속 하이어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를 도와주는 비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비서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46년이 넘도록 한 번도 페이를 안 했는데 아마 한꺼번에 청구서가 오면은 좀 힘들겠죠.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한 20분 정도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 비서한테 넘겨주면 그 비서가 컴퓨터에서 타입을 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래요. 매주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누군지는 난 모르지만은 계속 율법 얘기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 얘기는 좀 그만 듣고 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거의 한 28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라고 안 돼 있고 율례라고 이렇게 돼 있죠. 뭐 같은 뜻입니다. 그 율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한 110개, 12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400번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같은 단어를 400번 정도를 이렇게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율법이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7, 8번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 한 번만 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용을 이렇게 좀 방향을 턴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지요. 은혜 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듣고 싶고 그쪽으로 마음이 열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제가 구원론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긴 시간 동안 율법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보면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하면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드냐? 율법은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니까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나를 구속하고 몰아넣고 이러는 걸로 알았는데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 개의 그 신호등 사거리를 지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빨간불일 때 여러분이 빨간불을 알면서도 그걸 그냥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우십니까? 법을 어기는데 이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자유로움을 느껴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율법에 대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고 한 주만 더 여러분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3절에 지난주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세상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인생에게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죄 짓고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인생에게 율법을 주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4남매 형제가 있는데 제가 맞이고 딱 2살씩 터울을 지고 있는 4남매입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 2살 아래죠. 여동생은 어렸을 때 별명이 돼지였어요. 먹는 걸 무척 좋아하고 절대로 먹는 것을 뺏기는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간식을 사갖고 와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고 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과자 좀 달라 그러면 저희 동생들 중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절대로 아버지한테 먹는 자기 간식을 주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내가 2살 차이니까 동생이 한 3살 정도,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을 듣고 알았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옷장 안에 조음을 막기 위해서 그 나프탈렌, 그 사탕같이 만든 하얀 그거를 부모님들이 옷장에 넣어놓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어떻게 흘러나와 있는 걸 얘가 볼 때는 사탕으로 보인 거죠. 기어다니다 그 사탕을 나프탈렌을 주워 먹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먹으면 죽는 약인지 사탕인지 모르고 먹지만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45일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대선지자이신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유익한 은혜를 끼쳤는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율법의 귀한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가문과 자기 자신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율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율법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부모님들이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8일 만에 바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외족의 침입을 당해서 점령을 당할 때에 그들이 썼던 정책은 뭐냐 하면은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던 12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베냐민의 지파라고 그는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10계명을 살펴볼 때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아마 내 생각에는 자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 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는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는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0번째 계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탐심, 바로 탐욕이 죄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행동으로 그가 실질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지 아니했다면 나는 죄인 줄 몰랐다. 그 얘기를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던 자였지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탐심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와 같고 간음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떨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주의자였으니까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운 죄성에 의해서 나오는 탐심은 자기가 절제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적어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은 없고 속여 취한 것은 없고 하지만은 분수를 넘은 욕심을 품었던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흙탕물을 이런 깨끗한 유리병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떠갖고 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흙탕물로 인해서 혼탁합니다. 근데 이걸 1시간 2시간 놔두게 되면은 흙가루가 다 가라앉기 때문에 맑은 물같이 보여요. 그래서 맑은 물인 줄 알고 마시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숟가락을 넣어갖고 그 컵을 휘젓기만 하면은 금방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7장 8절을 좀 이렇게 올려놔주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죄악들을 끄집어내기 전에는 나는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제 속에서도 몇 년에 지나갔던 그 죄악이, 나는 모르고 지나갔던 그 죄악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 개성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스러워서 와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집사님 당신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에게 죄를 가르쳐 줄 때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7장 8절의 말씀같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 말씀이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오지요.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놨더라고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죄라는 독침이 우리를 쏘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는 독침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죄를 짓지만 그 죄는 우리를 죽이는 독침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가진 그 권세는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시는 이 율법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you are guilty라고 우리에게 마치 독침을 쏘아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이 말씀은 사람을 충동해서 우리들에게 범죄율을 높인다는 말이 아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범죄를 더해준대요. 그 말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쌓게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았더니 나에게는 엄청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고 죄를 알려준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율법을 생각할 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205장 1절만 찬양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